5월 7일 목요일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90년 중반에 망우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목사님께서 11조를 떼어 먹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설교하셨을 때에 듣고 충격과 함께 강박증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1조에 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실제로 한국교회는 11조를 근간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1조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1조는 교회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11조를 했다는 근거나 내용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헌금은 단지 자의로 바쳤습니다. 유럽 교회사를 찾아보니 6세기 이후 즉 중세의 타락이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규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1조가 법제화된 것은 8세기 카롤린거 왕조의 피핀과 카를 대제를 통해서였습니다. 법제화된 11조는 이후 유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프랑스 혁명과 종교개혁을 통해 유럽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국에서는 1648년에 폐지되었고 독일에서는 1807년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되어 있네요. 즉 11조 제도는 중세의 부패의 상징이었다가 종교개혁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지요. 유럽 대륙에서 사라진 11조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11조 제도가 중세의 부패 시기에 강조되었다는 점과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없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11조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점이지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1조가 과연 신약시대에도 존속되는 규례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의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질문으로 표현하자면 11조 규례가 과연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는 규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11조는 구약의 규례이므로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그 구속력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어제 본문을 통하여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규례와 정결법에서 특히 음식법의 문제에서 구약의 규례들이 신약시대에 형식적으로 그대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구약의 규례들은 신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구약에서 명령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성취된 내용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모형이나 껍데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키는 것은 올바른 준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11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 안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11조가 중요하다면 신약시대에도 무언가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터인데 실제로 신약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를 먹는 것도 음식법 규례도 11조도 모두 구약의 규례로서 오늘날에는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미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론이지요. 성경의 일반론은 구약의 규례는 외형상 똑같이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11조의 본질, 아니 조금 더 확장하자면 헌금의 본질에 대해 깨닫고 알고 그것을 따라 헌금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껍데기를 따라 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의 11조 혹은 헌금에 관한 법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헌금을 해야 하겠지요.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림과 그분의 주권입니다. 11조의 본질, 즉 그 의미를 살펴 그 내용을 따라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11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규례가 성경 5경 전체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본문들에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이지요. 11조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의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의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22절에 11절을 떼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11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11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드리는 것, 드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참고로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또 레위기 27장에서도 11조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성물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11조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며 그 주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강조이지요. 근본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터전과 실제 양식을 주셨고 그것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전부 다를 드리는 것의 상징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따라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거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조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이 드림은 축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 도출되는 개념인데요. 두 번째 의미, 이 드리는 것, 드림이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에 의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과 축제라는 개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거룩한 것이나 경건한 것이라는 뜻의 의미를 엄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조용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들은
사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들입니다. 23절을 보시면 22절에 토지 소산의 11조, 즉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려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했지요. 말씀 좀 더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 즉 성전과 집이 너무 멀어서 가축이나 곡식을 가져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돈으로, 은으로 바꿔가서 현지에서 그것으로 다시 다른 산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규례이지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결국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 때, 예를 들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11조로 가져가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용은 왜 어색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서가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니까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외에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난리까지 친 적이 있지요. 또 성찬식 때 사용한 빵이나 또 포도주나 또는 장갑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이나 또는 도구들은 다 땅에 묻거나 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너무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축제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기념하는 잔치 자리였던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가 드리는 헌금에 이런 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되겠지요. 헌금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금의 의무성과 경지성이 아닙니다. 의무성과 경직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나는 큰일 난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에게 주신 복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헌금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과 풍요를 주셨다는 반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박하, 회향, 근처는 율법에 명시된 11조의 대상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11조였어요? 토지 소산,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성경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11조가 아니라 덫과 올무와 부담과 강압의 11조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선자라고 야단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11조의 축제의 한 요소,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기 싫은 짐을 지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바침이, 드림이 11조여 헌금이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강압적 헌금과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한 마음으로도 더 넘치도록 헌금해야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떼먹는 것이다 라든가 라는 협박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된다면 11조나 헌금의 의미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합시다. 세 번째 11조의 의미는 소외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명령된 오늘 본문에서의 세 번째 의미는 소외된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헌금은 단지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경제적인 부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삶과 동시에 이웃들을 위한 삶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11조는 매해마다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3년마다 한 번씩 모아 성 안에 저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 국민이 자기 소득의 10%를 내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법은 약자에 대한 진정한 돌봄 살핌을 무려 3,500년 전에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1조의 규례에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주제는 헌금을 통하여 작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11조 규례를 통해서도 율법의 두 돌판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 하나님을 향한 맹목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의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결코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헌금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을 돌보거나 배려하지 않아 종국의 욕을 먹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의 정신에는 이것이 포함됩니다. 이웃을 살피는 것, 지체를 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헌금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11조의 규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었지요. 첫 번째, 11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둘째, 11조를 통해 우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즐거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즐거운 것이므로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축제와 잔치를 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것이 축제요 잔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11조는 동시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의미이지요. 즉 계명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본질과 그 의미를 알고 깨달은 자답게 더욱 이웃을 돌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알고 깨달은 자답게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내밀고 발길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아프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눈물밖에 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내 손과 내 발로 이웃을 찾아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은 자답게 세상 속에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부지런한 발걸음 위에 그의 뜨거운 심령 가운데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